오늘은 마태복음 6장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하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는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가치 판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순위 가치 판단의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15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장 이렇게 있다면 6장 1에서 15까지는 기도에 관한 얘기, 그리고 15장 이하부터는 우선순위, priority 그렇죠? 이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은 요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기도에 관한 얘기. 기도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기도를 다 하더군요. 심지어 자기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조차 기도를 합니다. 왜? 언제 기도할까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누구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소극적 기도입니다. 소극적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위급할 때, 절박할 때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도의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신을 의지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떠밀려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귐. 이 목적이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신과 절대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절대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이 적극적인 기도. 이거는 제가 분류한 거예요. 분류한 겁니다. 이게 뭐 책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소극적인 기도를 우리 많이 하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조차 위급할 때, 절박할 때만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거나 해보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새벽 기도에 탁 나오면, 아이고 저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더해서 저분 집에 문제가 있나? 심각한 문제인가? 직장을 잃으셨나? 아니면 돈 문제가 있으신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극적 기도로 오셨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그 기도에 대해서 도구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것. 사실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복을 빌기 위해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연조가 쌓이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조금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기도랑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기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을까?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뭐라고 하지요? 우리는 네 글자를 얘기하죠.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라는 뜻이죠.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죠. 네, 어떻게 보시느냐. 자, 그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데 그 구절만 딱 끊어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뒤의 맥락에 따라서 한번 주기도문이 어떤지, 주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꼭 한 구절만 떼서 보지는 마세요. 한 구절 떼서 막 해석하고 그걸로 확정하게 되면 나중에 이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다른 여타 교회 특히 여화지인도 그렇고 성경을 맥락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한 구절 똑 떼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 자체로만 기억하는 것보다 앞뒤의 맥락이 뭔지를 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 맥락에 따라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죠. 네, 보면 그 6장 9절 이전에 6장 6절부터 시작되는 6장 5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 그리고 또 여기에 주기도문이 있죠. 13절까지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또 14에서 1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맥락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맥락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5절에서 8절 말씀의 주된 말씀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된 말씀이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 이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뭐냐? 외식이란 말. 그러니까 외식이 영어로 hypocrite, 위선입니다. 위선의 기도. 위선은 뭐냐?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는 기도죠. 위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외식하는 기도에서 아주 자유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늘 외식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늘 외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근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때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매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너무 존경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 저 사람 바리새인이지, 저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억압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도 참 좋아야 돼요.
근데 그 틀 속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겉으로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본질을 잃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 쳐다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까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는 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지적하셨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 기도를 하나님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위치 어디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길거리 모퉁이에서 사람들 다 쳐다보는 데서 기도합니다. 사거리에서 딱 있으면 딱 모퉁이에 기도하면 사방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보죠. 그러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참 잘 지내고요. 그리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금식도 하고 참 잘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좋아하실 리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바에는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적극적인 기도를 했죠. 사귐의 기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른 여타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 부분에서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가 이 둘이 데이트를 할 때에 굉장히 좋은 곳, 아름다운 곳, 그리고 또 아름다운 먹는 것, 좋은 것들을 즐겨야지 이 두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둘이 같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소중하고 좋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도중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골방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아주 누추한 곳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가 나중에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깊어지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 둘만 만나는 그 시간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큐티할 때 이게 굉장히 강력해지는데요. 큐티는 여럿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를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라인이 이게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큐티를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인데 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큐티하는 방법을 직접 한번 영상으로 보여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둘만의 관계, 하나님과 둘이 같이 있을 때의 그 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기도의 순간인데 이것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쳐다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언부언 기도. 이 중언부언 기도가 지금은 뭐 잘 없지만 옛날에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반복. 중언부언은 반복인데 이게 반복이 어떤 의미냐면 주문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문을 어떻게 외워요? 요즘 주문 아브라카다브라 이게 주문인가요? 아브라카타브라 이런 거? 그럼 수리수리 마수리.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알면 그 말을 그냥 한번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계속 말하는 게, 계속 기도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하고 만났을 때, 둘 간에 만났을 때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 얘기 하나도 안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자기 얘기만 해. 일방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처럼 똑같은 말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저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알고 계신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무례한 행동이죠. 여러분 그런 무례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연습하시는 게 저번 그 수련회 때 우리 한번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계속 침묵 가운데 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해요.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것이 말씀을 통해 주실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 주실 수 있고,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잠잠하게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말을 하고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막 이렇게 쫑알쫑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너무 많은 말을 해요. 우리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저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특히 기도회를 인도해 보면 너무 쫙쫙쫙쫙 얘기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언 기도 하시는 거 많이 봤죠?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여러분 위 세대 사람들이 막 방언 기도를 끊임없이 쫙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그 기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하는 것 자체는 문제입니다. 자기 얘기만 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귐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죠? 사귀는 관계라 그러면 내 얘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기도가 어떻게 보면 데이트 시간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누군가하고 데이트를 하는 순간에 자기 하고 싶은 용무만 막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용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탁 일 끝, 안녕, 잘가 하고 헤어진다면 그 관계는 올바른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언부언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모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 인격적인 거라는 얘기는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입력 다락 하면 알아서 다락 하고 출력이 팍 나오는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품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내드려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정말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끌어가다 보면 결국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연애해보면 알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연애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너 왜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그냥 말하고 그냥 관계를 무심하게 끝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분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대해요? 중언부언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멋대로 대합니까? 겁이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태도죠. 그런 태도는 안 되겠죠. 기도할 때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연습을 하시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되어야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하나씩 기도 제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비로소 여러분 6장 9절에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채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만 하고, 하나님은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인 채로 기도한다면 기도를 시작조차 못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아예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출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십시오. 그게 돼야지 그 다음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주기도문 하나씩 뜯어서 공부할 텐데요.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깊이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난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